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얼굴을 활짝 펴야 마음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저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냐면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유치원 때 다니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또 다녔어요. 또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더만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슨 목적으로 떠났냐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늘 불안한 마음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늘 불안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의 공허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공허함.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가지고 늘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실의 벽에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방황기에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저를 애타게 찾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구원의 날인 초막절, 지난해 죄 사함을 받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굉장히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첫날이 그 주일 예배였어요. 굉장히 이제 다시 몇 년 만에 교회를 나가니까 굉장히 조바심도 생기고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런데 앞에 계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환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 시작하는 송이 뭐였냐면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찬송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지, 하나님을 멀리했던 제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복합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눈물이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게 들리는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계속해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마음의 방황이 굉장히 많고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신감도 없고
늘 걱정, 실망, 미래에 대해서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생수로 계속 말씀의 생수로 치유되니까 점차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오직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전심으로 쏟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식 예배 참석하고 또 집회 때마다 계속 참석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저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첫 번째 나의 우상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걸 청소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되지가 않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부터 다 클린업을 시켜야 돼요.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야 돼요. 그 방황했던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가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팝송이었어요. 팝송, 가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미쳐 있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공테이프를 사다가 동생하고 밤마다 그것을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쌓아놨어요.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막 잔뜩 쌓아놓 있었죠. 이거는 나의 평생의 소중한 그런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보니까 이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이제 싱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스 회장이었고 전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 버려버리자. 그랬더니 동생도 형 맞아. 나도 그래. 동생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당장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나 저나 교회에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섬겼던 시간이 있었어요.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리라 결단하고 전심으로 예배와 찬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라의 시간, 내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음을 매번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도 목회를 하지만 살아가면서 혹시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 그 마라의 시간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고통, no way,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서 허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굴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장래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저수지에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채우고 준비하고 저장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두꺼봐 이 두꺼비 집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안하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교회 떠나면서도 불안하고, 이렇게 장래에 대한 미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미래와 장래는 계속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장래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더러움을 제거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 한번 살펴보세요.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를 마지막에 솔로몬 말기 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자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아비하고 할아버지가 르호밤인데 이 조상들도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열악한 영적인 환경에서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왕마다가 스토리가 다 나오거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스토리인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좀 중요하다는 거겠죠.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사왕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사왕에게 이런 영적인 개혁,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엔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사왕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가장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역대하 14장 15장 읽으면 계속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진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유다의 3대 왕,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저도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막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역대하 15장 2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4절에 보면은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런 말씀이 있고,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여 그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없고 뭘 주냐면 편리함을 줘요. 편리와 평안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찾으니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아세요? 사방팔방 평안이에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죠. 거기에 팔방의 평안까지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마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주셨으면 나라 전체에게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어떻게 평안을 누렸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철저히 영적인 대청소를 국가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아버지 시대도 그렇고 할아버지 시대 때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나라 전체에 이방 신전이 이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 제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과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음란해요. 음행하고.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더 심합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요. 청결하지 않아요. 다 더러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성읍에 있는 이방 제단, 산당, 태양상, 주상들을 다 깨부시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 마가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뭐 하냐면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걸 보고 아사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사 왕이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한 분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정과 사정을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나라 전체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15장 16절 보세요. 신앙은 인정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 결단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러나 아사 왕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7명이에요. 2남 3녀.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셔요. 자, 1988년도에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추석 때, 그해 추석 때 그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집 아버지가 독자다 보니까 뭐 설날과 구정은 기본이고 그 1년에 몇 번씩 친척들을 모시고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추석날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동안 귀신에게 제사 드렸으니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지. 어머니가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막 머리가 아파갖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때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시작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자기 영역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친척들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덕스럽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선포합니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친척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친척들이 발길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친척들에게 의해서 영적인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
조롱하는 말, 엄청난 비난의 말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발걸음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롭죠. 왜? 친척들이 다 우리를 정말 비판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조상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오남매와 부모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저희 가정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가정이 점점점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졌으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우리의 잔병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 중에 가장 많이 한 심부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바로 옆집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어가지고 두부 사는 거하고 콩나물 심부름, 또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그 다음에 한쪽에는 옆에 집이 약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약국 가서 약 사오는, 매일매일 안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잔병이 많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니까 그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져 있던 우리 가정이 점점점 말씀으로 반석이 세워지니까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평신도 가정에서 자녀 5명이 4명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명 중에 4명이 지금도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국가적으로 영적 대청소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한 자리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대청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불친절한 행동이나 매너 없는 말 다 청소해야 됩니다. 누구를 함부로 험담하거나 가십하고 중상모략하는 이 마귀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클린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각자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청결하고 정결한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한비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방팔방의 평안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찾아서 이방 제단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방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있잖아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내가 부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를 찾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국가의 지도자인 아사 왕이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고 오직 유다 백성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가야가 우상을 섬겼을 때 자리를 폐위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이 아사 왕, 하나님의 이 아사 왕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 평안을 주니까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성곽도 짓고 무너진 성읍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깨지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 그거 회복하려면 10년,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전쟁으로 인해서 20년, 30년 다 이게 웨이스팅이 되면은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직장을 다녀도 계속 기쁨으로 다니지 못하고 직장에서 계속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지옥 같은 직장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쟁 가운데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믿습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아사 왕이 정치를 몇 년 했냐면 41년 했습니다. 41년 동안 처음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군대 구스라고 나오죠.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비바람과 창수가 오고요, 믿음 생활을 못해도 비바람과 창수가 온다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바람과 창수가 와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바람과 창수가 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무너진 거 다시 고치려면요, 시간 낭비하죠. 정력 낭비하죠. 모든 비용이, 에너지가 다 쏟아지죠. 왜? 다시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다가 부서져 버리고, 뭐 하다가 부서지면 부서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낭비되는지 아시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다 무너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나이가 50, 60, 70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찾아온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아사왕 10년 동안 평안이 있어 갑자기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평안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태평세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게으르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섬기자, 그런 줄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저수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때 정신줄을 놓고 사는, 그때 더 기도하고 그때 더 영적인 저수지 메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저수지가 메마르지 않도록 저장하고 또 저장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줄 놓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2개월 좀 넘어서요, 전체가 물밀듯이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과 하류, 부산만 남겨진 채 거의 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다 장군이 이제 전격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하죠.
근데 압록강에 누가 내려요? 갑자기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중공군이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자, 사람인 자. 사람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요, 정말 바다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숫자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26만 명이에요. 지금 오늘 이디오피아 군사가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무려 4배나 몰려오니까 이거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보통 상대방의 2배나 3배나 많아야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사왕이 뭐 한 줄 아십니까? 평소 하던 대로 10년 동안 평안 주셨을 때 계속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아사왕은요. 그러니까 그건 100만 명이 와도요,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큰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평소에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저수지의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비바람과 창수가 있을 때 모래의 집을 짓는 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메마른 영적인 저수지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물이 이 컵에 가득 채워졌을 때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3분의 1, 3분의 2, 10분의 9가 있을 때가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역대 14장 11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구스군데 100만 명이 몰려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와봐요. 하나님 끄떡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배워가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도와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계속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년 30년 또 지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돼요. 세월을 아끼세요. 평소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보고 사방에 평안 주셨죠? 아사왕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일하고 갔다 와서 텔레비 한 편 보다가 자고 또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패런이 돌아가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보좌 앞에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속 부어져야 돼요. 평안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시대처럼 평안을 주셨어요. 그냥 힘든 일 생기면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나라가 점령해서 고통 주면 그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또 10년 20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가요. 계속 이방 나라가 점령을 하죠. 7년, 8년, 18년, 20년 동안 계속 점령해서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솔드화 시켜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물건을 팔아버린대요. 솔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 나라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계속 고통과 억압과 정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생수를 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 그 순간에 서서히 메말라 비틀어지는, 그렇게 어디에 가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린 죽고 나서나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 그분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매 순간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만나줘요. 자꾸 찾아야 돼.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10년간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왕은 정신줄 놓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상을 정리합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굿수 100만 명을 누가 치신 줄 아십니까? 유다 군사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면 여러분들이 다쳐요. 하나님이 가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나서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2절 보세요. 누가 구스 사람을 쳤는지 성경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가 구스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나서서 해결하면요 자꾸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서서 해결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뭐 국가적인 전쟁만 있습니까? 사회적인 전쟁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인 전쟁이 없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 없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지, 내가 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제발 깨달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목사님,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고난당하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고. 아멘 안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또 평안할 때 기도하고 하라니까. 아니 제가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아멘. 자, 평안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제가 입술을 다 보니까 어떤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다. 나 무섭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믿지를 안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제가 1년 1개월 애틀랜타에 살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을 몇 군데 살아봤고 그래도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애틀란타가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 다 보내버려야 돼. 저기 북쪽으로 보내야 돼요. 밤새 겨울에는 햇빛도 안 뜨는 그곳으로 보내 살아봐야 돼. 여러분 애틀란타가 왜 좋냐면은 자 보세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달라스에도 살아봤고 애틀란타 한이들 많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애틀란타 살기가 훨씬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형마트가 20분 30분 안에 10개가 넘어요. 밀집되어 있어요. 달라스는 그렇지 않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식당, 빵집, 커피숍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재가 있었습니까? 재가 없어요. 재가 있다는 말 거의 듣지 못했어요. 비바람이 천둥이 언제 오죠? 토요일 날만 내려요. 토요일 날. 어제 쿵쾅쿵쾅 하더라고도. 주일날은 조용합니다. 대청소를 하나님 해주셔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집중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사람들이 눈이 엄청 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보고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 발의 피인 줄 아세요? 세 발에 바늘 찔러도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세 발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좋은 땅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봐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자로 살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방의 평안을 누리며 장래를 준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가정에서도 서서히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셨을 때 영적인 끈을 놓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고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장래가 무엇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중요하죠. 주님을 끝까지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찾고 사느냐 아니면 스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장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준비하고 그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고 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총 41년을 정치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10년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런 우상을 만들자 그것을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해서 아사왕에게 25년 사방의 평안을 또 줍니다. 자, 41년 중에 10년 25년 하면 몇 년이죠? 35년이죠. 그러면 41년 중에 35년이 평안 가운데 임했는데 나머지 몇 년이 남았죠? 6년이 남았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6년이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계속 잘 가다가 마지막에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죠.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틀어지더라고. 성도도 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6년이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곳간에서 은금을 지금 아시리아죠. 그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백업하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 갈 길로 가느냐, 이 기로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안타깝게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느냐?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게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강하게 경고하죠. 이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강하게 호통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선견자 하나니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 선견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권고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오만해지죠.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사왕 39년, 41년에 이제 마지막인데 39년째 어떤 병이 드냐면 발에 병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무슨 병인지 모르면 발에 병이 들었대요. 근데 아사왕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가 2년 후에 죽고 만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을 지나고 그 신실한 믿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 신앙의 현 좌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전심을 하나님 찾고 내가 오늘 죽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흐릿해져 가지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각자의 신앙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 조심하세요. 모세도 포기한 신앙, 이 모태신앙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재직들, 재직하려면 보통 20년, 30년 다니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통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모른 채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비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비전이 장래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그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분명한 방해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정리하세요. 영적인 대청소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요, 미워하는 것 미워하시고요, 정리하는 건 아사왕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